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주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활짝 열어주시고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희망을 품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주님 홀로 임재하셔서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품게 되는 희망은 더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입니다. 교독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소망 중의 첫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저희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는 새해를 맞이했으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락과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 채 신년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아픔을 겪다 보니 주님 앞에서조차도 희망은 없다는 생각으로 절망의 한숨과 탄식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긍휼을 의지합니다. 자비를 의지합니다. 허탄하고 추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세워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새해를 희망으로 살게 하시, 충성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에게 2022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새해 첫 주일부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신이 임재하여 주시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새해를 열어주신 것처럼 이 땅 위에 새해 역사를 펼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원과 건강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가 함께 코로나를 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나라를 돕는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새해에는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나라가 안정됨으로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는 하나님 정치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정치 논리에 휩쓸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 민족 복음화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송파은혜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넉넉하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풍성함이 있는 교회, 신앙 훈련이 잘 이루어져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며 사랑하는 일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며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생업의 복을 받으며 몸의 건강도 항상 유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며 주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이야기꽃들이 하나님 가정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응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 전부터 교회를 청소하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는 재정을 담당하여 봉사하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어서 다시금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을 꾸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복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친상을 당해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의로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주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곧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끈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고 육적인 복을 주셨고 또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 어린 예물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성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롭게 흠향해 주옵시고 예물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리 예물을 드리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삶의 아버지 놀라운 희망과 힘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해에 아버지 위대한 발걸음들을 떼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있는 처소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혹시 유튜브 주소를 받기 어려우시고 잘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이야기하시면 아침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면 그냥 꾹꾹 눌러가기만 하면 여기에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없어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교회에 모이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그래도 우리의 공예배가 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쓰기에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 모집의 대학 입시 전형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시 모집 전형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또 공부하고자 하는 그 소망들을 이루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점열 장로님, 유수님 권사님, 서경열 장로님, 우리 김연옥 집사님, 모친이신 정채님 권사님께서 엊그제 말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1시에 발인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1시 반에 발인하는 그런 장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서성민 집사님도 그리고 서영일 집사님도 우리 또 백영숙 권사님도 오랜만에 예배당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건강하도록 새해 복 많이 받도록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뒤에 쪽에 흰 티를 입으신 우리 자매님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아. 제가 아는 분인가요? 처음 오셨죠? 예,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박수 한번 하거든요. 축복의 박수.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 놓으신 상태에서 제가 순서를 하나 이렇게 빠뜨리고 진행하는 그런 우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펼쳐 놓으시고요. 2022년 재직 발표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안수받는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그럽니다. 어디에서나 그 직분을 계속해서 재임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직분입니다. 매년 이어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에 관한 호명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 그러면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새롭게 임명하는 거거든요. 안수집사님 말고 서리 집사님은요. 서리 집사님 명단도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올해 추가된 두 분의 명단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안이주 집사님 그리고 함은지 집사님 두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관별로, 각 부서별로, 각 위원회별로 수고하고 봉사하셔야 할 분들에 대한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공동회의 회장 박지희 목사, 서기 여승현 장로, 회원 본교회 소속 세례교인 전원, 당회 회장 박지희 목사, 서기 여승현 장로, 회원 박지희, 김윤식, 여승현, 서경열, 황호연, 양두석, 노회 총대 서경열, 황호연. 재직회입니다. 회장 박지희 목사, 서기 황성호 집사, 부서기 이용행 집사, 감사 김서영 권사, 김혜경 집사, 회원 본교회 소속된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윤식 장로, 부위원장 김승림 권사, 총무 황성호 집사, 예배준비부장 장종순 권사, 안내부장 서도일 권사, 헌금위원부장 김재훈 권사, 미화부장 이경호 권사, 성참부장 유수님 권사, 방송부장 이지원 집사, 방송위원 여운성 최정훈 서재혁, 성가 시온성가대장 정선순 권사, 주희 김민수 집사, 후산나 성가대장 이정희 권사, 여성중창단 베레카 단장 장정순 권사, 주희 김민수 집사, 찬양단 단장 여승현 장로, 예배위원회 위원 김상규, 김서영, 김순덕, 김현자, 김혜경, 박은자, 유수님, 정진자, 이주석, 원동일, 장현영, 황성호, 김은경. 교육위원회 위원장 양두석 장로, 부위원장 이용행 집사, 총무 김혜경 집사, 어린이부장 송은미 집사, 청소년부장 양두석 장로, 청년부장 원동일 집사, 장년부장 김현자 권사, 양육부장 이영자 권사, 장학부장 김은경 집사, 위원 김예진, 문지연, 서재승, 양인선, 이국희, 이영님, 장예수도, 최영애, 평경님, 한정현, 송은아, 안희주. 선교위원회 위원장 서경열 장로, 부위원장 이정희 권사, 총무 김연옥 집사, 회외선교부장 조혜옥 권사, 국내선교부장 김옥자 권사,
전도부장 이은자 권사, 새가족부장 임윤재 집사, 신방부장 향기련 권사, 구제부장 하미영 집사, 위원 김선아, 김옥순, 김정숙, 정문기, 이성자, 하미영, 황기련, 유수님, 김부건, 재정위원회 위원장 황원현 장로, 부위원장 서도일 권사, 총무 노정명 권사, 교회 회계 서재승 집사, 교회 회계부 서기 이지원 집사, 개수부장 서도일 권사, 개수부원 노정명, 김흥재, 장승환, 재정위원회 위원 박용국, 백영문, 황복희, 정태희, 이용숙, 예산결산위원 당회원, 회계, 개수부원 남녀신도회 총회장 안수 집사, 봉사위원회입니다. 봉사위원회 위원장 여승현 장로, 부위원장 백영문 집사, 총무 정수님 권사, 간원상례부장 이영자 권사, 봉사부장 명정원 집사, 주방부장 오순희 권사, 차량부장 황성호 집사, 봉사위원회 위원 김영희, 김유희, 김재은, 노승원, 박영란, 송은미, 이난주, 조성난, 김순자, 함은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호연 장로, 부위원장 백영문 집사, 총무 원동일 집사, 서무부장 유수님 권사, 홍보부장 김연옥 집사, 관리부장 황성호 집사, 행사부장 원동일 집사, 총무위원회 위원 김영진, 김옥년, 김진국, 이정희, 박혜진, 전은주, 정예슬, 권성숙 이상입니다. 1년 동안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2022년 우리 송파원예교회에 살림을 꾸려가야 될 귀한 살림꾼들, 청지기들을 하나님 임명합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섬김 위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곳으로 갚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위대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런 상급들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축복의 박수 1년 동안 또 많이 봉사하셔야 될 텐데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1월 2일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첫 주일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수주일, 주일 성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한 해 동안도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 한 해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원의 목록들,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글로 작성하셨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작성하셨든지 간에 바라기는 그 새해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또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청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소원을 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또 어떤 계획, 또 어떻게 내 자신을 무장시키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라고만 있는지,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가만히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에는 이루기 쉽지 않은 소원, 사람들이 보기에 쉽게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도중에 그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요.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을 가리킵니다.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분배해 달라, 내가 헤브론 땅을 분배받고 싶다라고 요청한 겁니다. 사실 이 헤브론 땅은 모두가 욕심낼 만한 땅입니다만은 동시에 누구도 분배받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분배받게 되면 아브라함,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거룩한 조상들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그런 땅이고 놀라운 영적인 유산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분배받게 된다면, 그 땅을 내가 분배받게 된다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떠안게 되는 건데요. 헤브론에는 지금 가장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지요.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낙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부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아낙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한 족속의 족장이 기럇 아르바라는 사람인데, 그 기럇 아르바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족속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한 백성이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도 선뜻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테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서 물리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땅을 피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나선 거지요.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 하반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건 이렇게 조건절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피력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어떤 점을 보시고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을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갈렙처럼 살아간다면, 그런 갈렙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갈렙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면, 여러분 새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의 소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려운 일도 해내고 힘들어 보이는 소원도 능히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갈렙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해 소원의 산지를 차지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갈렙의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런 얘기거든요. 갈렙은 한 사건을 회고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40일 때 12 정탐꾼의 일원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한번 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와서 12명이 각자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또 각각 자기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들, 보았던 내용들을 보고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라면서 그 땅의 과실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 우리가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봐라, 그러면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던 포도송이를 그렇게 백성들 앞에 내려놓으면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아주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해 보이고 특히 안악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더라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본 상황에 대해서는 12명이 이견이 없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들이 보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10사람은 저들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붙잡혀 죽든지 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불가하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야단 법석을 부립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빨리 우리는 여기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돌아가자라는 소리가 한없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나섭니다. 그는 10사람과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답다, 살만한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정말 강해 보이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소리를 높여서 주장한 겁니다. 백성들은 화를 내면서 누굴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살벌하게 갈렙을 핍박하지만 갈렙은 자기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그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갈렙을 때려 죽이겠다라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변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서 주장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갈렙은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이 충성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거든요. 그 축복에 먼저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9절에 있는데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의 기업이 되고 내 후손이 물려받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뒷바라지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요 충성하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축복과 상급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결혼해서 시집에 들어갔던 첫날 시모님께서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다짜고짜 조그맣게 차려진 한쪽을 가리키면서 조왕신이니까 거기다 절하라라고 하시더랍니다. 조왕신, 부엌을 관장하는 귀신이다라고 해서 조왕신, 그렇게 명칭이 붙여진 미신인데요, 거기에 절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시모님께서는 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협박을 하는데도 이게 내가 시집 와서 첫날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결국 절을 하지 않고 견디어냈습니다만 그 후 시집살이가 평탄할 리는 없었겠지요. 시집살이를 좀 하다가 지방에서 사셨는데 어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맨주먹으로 올라와서 이런저런 일들에 손을 댔는데 고생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풀리고 그러다가 사업체를 갖게 되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권사님은 그런 얘기를 꼭 들려주셨어요. 그때 목숨 걸고 주님 편에 섰더니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첫 계명에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첫 계명에 순종했더니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더라라고 간증하는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원하는 그 산지에 오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도 소원의 산지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산지에 우리도 올해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 산지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바라는 그 인생의 소원의 산지에 올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네가 밟는 빵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나는 85세가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왜?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85세, 45년이 흐른 그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 그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내가 들어가 밟기만 하면 저 땅은 내 땅이 되고 우리 땅이 될 텐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루셨지만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저 산지로 들어가게 해서 밟기만 하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저곳에 아낙 사람들, 기럇 아르바 강성한 사람들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내가 밟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믿고 올라가기로,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산지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하던 유병국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를 김치 선교사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곤 했답니다. 선교사로 섬기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김치 선교사 땅끝까지 런이라는 책으로 그 선교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일화들을 들려주는 그런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머리 아프다라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동네 병원 의사가 아내의 뇌에 아무래도 종양이 생긴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답니다. 하지만 국제 선교회 회의 일정이 코앞에 다가와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 회의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간청해서 함께 회의 장소인 스페인으로 날아갔습니다. 각국에서 온 WEC 국제 선교회 리더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어느 날 아내가 통증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해 하는 겁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내를 지켜보는 선교사님은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아침에 딸이 보내온 이메일을 읽는데 딸이 이렇게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엄마를 지우시고 엄마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문구를 읽고 선교사님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생각되어지는 바가 있어서 그곳에 모여있는 선교 동역자들에게 아내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고 같이 특별히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거기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는데
아내는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르니까 또 아픈가 보다, 또 통증이 시작되는가 보다 놀래서 화들짝 놀래서 잠이 깼는데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날아갈 듯 머리가 가벼워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아내는 아파하고 아픈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여기까지 데려왔다라는 자괴감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스렁송에 자기를 밀어넣고 있었는데, 딸이 들려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라는 한마디에 구하면 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같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함께 기도에 부탁을 드렸고 함께 기도했던 건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통증을 깨끗하게 완화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갈렙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감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장애물들이 있는 그 산지였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지를 달라라고, 우리의 인생에 올해 이런 산지에 오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런 축복의 산지에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라라고 구하고 믿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축복의 산지에 다 오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일이라면서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포 사업가의 바비큐 파티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여러 종류의 고기가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고기들을 돌아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 편에 호랑이 고기가 있는 겁니다. 호랑이 고기 그렇게 적어놓고 소고기, 이렇게 돼지고기, 양고기, 이렇게 고기 이름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쪽에 호랑이 고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고기를 어떻게 구했느냐고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냥개 2마리가 잡았어요.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 산으로 사냥을 갔는데 사냥개들이 갑자기 요란하게 짖으면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사냥개가 달리면 사냥꾼도 달려야 되거든요. 덩달아서 달렸는데 한참을 달리던 사냥개들이 한 나무 앞에 멈춰서서 위를 쳐다보면서 쉴 새 없이 요란하게 짖어대는 겁니다. 2마리가. 그래서 나무 위쪽을 올려다보니까 거기에 호랑이가 있더랍니다. 놀라운 장면이었다라고 회상합니다. 사업가는 가지고 있던 총으로 호랑이를 쏴서 잡았답니다. 여러분, 사실 사냥개 2마리로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개들도 알고 호랑이도 압니다. 그럼에도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발견한 후 주눅들지 않고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총을 들고 있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주인을 믿고 추격하는 사냥개들이 엄청난 기세로 달려드니까 호랑이가 기세에 밀려서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고요. 그 호랑이를 사업가가 총을 쏴서 잡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인을 믿어 그러면서 개들이 있는 자리에서만 왈왈왈왈 하고 꼬리를 그냥 푹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인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개들이 그냥 컹컹컹 소리를 지르면서 꼬리를 세우고 털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그 호랑이를 향해서 덤벼들고 있었던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들은 그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갈렙도 그랬습니다. 오늘 갈렙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모습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믿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킨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믿음은 실천하게 만들지요. 실천이 뒤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갈렙은 믿습니다라고 외치기만 하고 그냥 있던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대로 믿음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산지를 주셔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외친 후에
그는 실제로 산지를 향해서 걸어 올라간 것입니다. 밟는 땅을 다 나에게 준다고 하셨으니까 부지런히 발로 움직여서 많은 땅을 밟아야겠다라면서 밟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할렐루야. 지도자인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기럇 아르바라는 강한 족장과 그를 따르고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능히 쫓아내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장면에 대해서 간략한 몇 단어로 15장에서는 이런 설명을 들려주는데요.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할렐루야. 갈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싸워서 물리치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서 또 싸우고 또 싸우면서 물리치고 또 올라갔어요. 그냥 땅 밑에서 저 땅 내게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서 땅 아래에서만 산지 아래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청했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나서 직접 발로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적군과 마주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 산지를 점령해 들어간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지요. 말로만 믿은 것도 아닙니다. 삶으로 믿었습니다. 생활로 믿었습니다. 실천으로 믿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성근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한국인 한 성도가 옷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어려워지자 달라스를 떠나서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갔답니다. 막상 가보니까 거긴 더 좋을 거다라는 여건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오클라호마는 달라스보다 훨씬 더 삭막하고 한인들도 훨씬 더 적었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더 광야 같았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내용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면서 4가지를 결단을 했답니다. 첫째는 가짜 상품 버리기, 짝퉁 안 팔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둘째, 주일에 문 닫고 주일 성수하겠다. 셋째는 한 푼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내겠다. 넷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가만히 보면요, 돈 버는데 도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돈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일에 문 닫으면, 주말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땐 주일에 문 닫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가짜 상품도 좀 섞어서 파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소문도 들었을 텐데 가짜 상품은 절대 이렇게 판매하지 않겠다. 11조를 드리면 내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내가 쓸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내 삶에 적용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정직하게 하겠다, 성실하게 하겠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생활은 많이 더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도 물건을 좀 띄워오려고 도매상가에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처마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마침 옷 가게 진열되어 있는 많은 옷들이 있는 그 가게 유리창 앞에 그 처마에 몸을 피하게 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 잠시 그 안쪽에 있는 진열장들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걸린 옷이 눈에 들어왔더랍니다.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던 도매상가 대신에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에 들었던 그 옷들을 떼어왔는데 이 옷들이 대박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힘들고 어려웠던 사업이 회복되며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대형 의류업체의 납품 제안에 정직하게 우리는 매출이 이 정도 됩니다.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하니까 형편없이 적은 보고를 했는데 그렇지만 정직하게 매출에 대한 답을 해드렸습니다. 대형 업체니까 매출이 높은 데를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탈락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회사 임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거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터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물량을 만들어 공급하게 되었고 지금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삶에 실천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성실하게 사업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면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꼼수만 많이 부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그 산지에 오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곧바로 뭔가 열린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더 많이 고생할 때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럼에도 믿음의 길에 서서 견디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실천할 때, 믿음을 삶으로 실천할 때, 믿는 바 내용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갈렙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믿음으로 구한 후에 그는 믿음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 그 소망하는 산지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바라는 소원 가운데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새해 연초에 세우는 소원치고는 너무 작은 것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잠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작은 분량의 소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원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위대한 일, 어려운 일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능력을 좀 넘어서는 그런 능력의 소원을 품는다면 그리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진해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그렇게 추진해 간다면 거기에서 믿음의 결과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올해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원의 산지에 다 같이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의 능력을 계산하면 하나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겠는데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영적 성장이 거기까지 오를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생업과 또 이런저런 일들, 해야 될 일들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그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도우셔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쯤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산지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 그런 축복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새해 첫 주일을 예배로 영광 돌리며 시작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따라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